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4월 17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91장 찬송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로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6장 1절로 6절 말씀을 통해 배척당하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 가버나움이란 지역에서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가버나움은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이 있었던 곳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성경에는 고향이라는 단어가 번역되어서 나타나고 있지만 원어를 살펴보면 그의 아버지의 땅으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나사렛 동네로 갔다라는 것이죠.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유년 시절을 나사렛에서 보내셨어요. 이곳은 작은 시골 동네였기 때문에 웬만한 동네 사람들은 이웃끼리 서로 다 알고 지내는 그런 동네입니다. 어느 집 가정에 자식이 몇 명인지, 누가 누구의 아들, 딸인지, 또 저 집 숟가락은 몇 개고 아이들의 성향은 어떤지 서로 다 알고 지내는 그런 동네였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에야 사람들이 여러 이유로 이사도 많이 가곤 하지만 농경사회는 평생 태어난 곳에서 사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예수님의 10대, 20대의 모습을 전부 보았고 또 함께 생활한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고향을 떠난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병든 자들을 치유하셨고 또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신다라는 소문이 나사렛까지 들리게 됩니다. 다른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대한 선지자로 여기며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어린 시절부터 보아왔던 나사렛 사람들의 생각은 달랐죠. 그들은 예수님의 가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비범한 인물로 생각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목수 요셉과 친하게 지낸 동네 어르신들이나 또 마리아와 같이 빨래터에서 이야기를 주고받던 동네 아주머니들이나 또 예수님과 함께 또래로 자라난 그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었던 같은 동네 출신이었던 예수가 이 엄청난 기적의 주인공이란 사실을 더더욱 믿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가 나사렛에 나타나게 된 것이죠. 때마침 안식일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여러분 온 동네 사람들이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날입니다. 특별히 이번 안식일에는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자 나사렛 출신으로 이스라엘 전역에서 일약 스타가 되었던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회당에 모여들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회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명 나사렛의 교육 수준은 형편없었죠. 게다가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내용은 서기관들조차 가르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웅성대고 놀라서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통해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곳에서도 예수님께서 몸이 아픈 병자에게 손을 얹자 병이 깨끗하게 나았다라는 것이죠. 나사렛 사람들은 너무도 신기하고 놀라서 서로 수근수근거렸습니다. 아니, 이 사람은 우리 동네 출신인데 어디서 이런 말씀, 권위 있는 말씀을 배웠을까?
그리고 어떻게 저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지? 도대체 쟤 누구야? 우리가 아는 예수 맞아? 3절 말씀에 이들의 반응에 관한 말씀이 기록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아멘. 이 사람이, 예수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가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3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언급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성경의 말씀을 보면 성경에는 주로 아버지를 중심으로 해서 그 자녀들에 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이, 예수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면 예수의 육신적인 아버지인 요셉이 등장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요셉이 죽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아들 목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예수의 형제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요셉과 마리아의 다른 형제들, 즉 그 사이에서 나온 다른 형제 야고보, 요셉, 그 다음에 유다와 시몬, 이런 이름들이 나옵니다. 거기다가 이름은 기록되고 있지 않지만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이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저 예수는 도대체 누구냐? 쟤 지금 뭐 하고 있냐라는 의미일 겁니다. 분명히 가르치는 말씀이나 나타나는 능력을 보면 위대한 선지자 같은데 그 뿌리는 너무나 초라하다는 거예요. 위대한 선지자가 나타날 수 없는 나사렛 촌동네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러니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부터 가난한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나서 육체적인 노동을 통해서 생계를 이어왔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이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시했을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3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를 인정하지 않고 그를 천대했다라는 것이죠. 환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믿을 수 없다고 결정했다라는 것이죠. 왜요? 그들은 예수가 누군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즉 편견 때문입니다. 그들의 시각이 나는 제 어렸을 때부터 코 올릴 때부터 알았어. 저 집안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 가난한 목수의 집안이야. 그 형제들도 다 알고 있잖아. 근데 제가 지금 와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런 권능을 행한다고? Unbelievable. 그래서 5절에 흥미로운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아멘. 거기서는 나사렛 동네에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향 나사렛에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으셨을까요? 오히려 고향이면 지인들도 많고 어려서부터 함께 자라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병자들이 있었으면 그들을 더 많이 고쳐주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죠?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예수님께서 나사렛 동네에 들어가심으로 인해서 갑자기 병을 고치시는 능력이 사라지거나 능력이 그를 떠났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자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불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그 능력을 제한하셨다라는 것이죠. 나타내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나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 그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이시죠. 마가복음 우리가 6장을 보고 있는데 마가복음 5장에서는요.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낫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가 병에서 치유함을 얻었습니다. 또 회당장 야이로는 자신의 딸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을 끝까지 자기의 집으로 모셔가는 믿음을 보이자 그 딸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언제나 어디서나 충만합니다. 그러나 그 충만한 능력은 오직 믿는 자들에게만 나타내셨죠.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았습니다. 그 편견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배척하는 일이 생겨버립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고향에서 다만 소수의 병자들만 고치실 뿐이었다. 그리고 다른 기적은 행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손해였을까요? 바로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한 고향 나사렛 사람들의 손해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편견을 가진 사람들은 은혜를 놓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오해와 불신앙으로 예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구하지 않기 때문이죠.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익숙함이 오히려 예수님을 제대로 볼 기회를 잃어버리게 했고, 그것은 편견으로, 불신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는 그들의 오만이 오히려 예수님으로부터 고침과 회복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고 교만함으로 남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들도 우리 안에 나사렛 사람들과 같은 어리석음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좁은 신앙의 경험과 지식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 불신을 갖고 예수님의 그 능력을 제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편견이 은혜를 놓치게 만듭니다. 예수님에 대한 편견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게 만들죠.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은 아무 권능도 행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들도요, 편견을 가지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 나보다 옛날에는 못했는데, 저 사람 나보다 옛날에는 잘 살지도 못했는데, 저 사람 나보다 많이 배우지도 못했는데 지금은 나보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 그 시기, 그 마음들, 그 잘못된 생각들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그들의 협력자가 되지 못하고 방해꾼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시각을 갖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의 편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 마음속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마음을 던져버리십시다. 주님에 대해 가지고 있는 편견을 바른 신앙으로 회복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넓고 깊고 또 높은 지혜와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그러니 그분이 된다 하실 때 아멘하고 순종하며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를 향하신 풍성한 은혜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또한 우리의 삶에 함께 동역하는 우리의 동역자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잘못된 편견과 선입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전부 제거되고 하나님의 일에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예수님을 배척했던 나사렛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가난한 집 목수의 아들이었고 그리고 그 아버지가 죽은 이후에 그 집을 책임졌던 가난한 집 그 목수 예수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에 돌아가는 모든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는 말이나 그가 행하는 모든 능력이 잘못되고
제대로 된 것이 아니라는 그 편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들은 그 배척했던 예수님 때문에 그들에게 임할 수 있는 은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다면 그 모든 것 주님 걷어가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실 은혜의 자리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은총을 나려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와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애쓰고 힘쓰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우리의 편견 가지고, 우리의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그들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일을 막아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의 방해꾼이 되지 아니하도록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잘못된 시각들을 걷어가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나라를 이루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또 우리의 길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역할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불러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권능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행복하고 아름다운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 가운데 잘못된 편견과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또 우리의 주변의 동역자들을